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뀐 인사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바뀐 인사를 알려주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목사님이 먼저 축복하고 하면은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제 요거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유행 지났어요. 어떻게? 요거예요. 요거 또 그래요. 다른 유행 올 때까지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아시겠죠? 다른 유행 오면 꼭 우리 송이가 알려줘요. 알겠죠? 다른 유행 오면 알려줘 목사님한테. 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축복합니다 할게요. 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축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답은 이따가 얘기하고, 아시죠? 답은 이따가 얘기하고 우리 과로엔 후시딘이라고 한번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로엔 후시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사랑, 그렇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나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새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정말 이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이고, 그리고 적응도 정말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세상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대에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사귄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자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사랑이란 바로 대가 없이 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3부 반 아우팅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반 아우팅. 참여 2부 친구들 참여했니? 자, 3부 어제 12시부터 아마 2시까지 2시 넘어서까지 여기 이곳에서 3부 친구들이 반 아우팅을 했는데, 반 아우팅이 뭐냐면 그냥 먹고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어제 우리 2부 친구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할 거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3부 친구들은 보물찾기 했어요. 보물찾기 막 보물찾기도 하고 또 피자도 먹고, 목사님이 알기로는 수제 햄버거도 부감님이 만든 수제 햄버거도 먹고 막 어쨌든 막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자,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반 아우팅, 즉 여러분들이랑 놀아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날씨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제 점심에 나갔는데 무슨 여름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더워가지고 날씨 정말 좋다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랑 놀아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그러면 당연히 쉬고 싶어요. 막 낮잠도 자고 싶고 진짜 막 커피도 먹으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놀고 먹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같이 함께 먹고 놀아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랑 놀아줬으니까 나한테 돈 줘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대가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만 가득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랑만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이 괄원에 들어간 말 두 단어겠죠? 한번 너무 쉬우니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이 괄원에 들어갈 말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상처엔 후시디. 근데 우선님이 어제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이 제목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했었어요. 상처엔 후시딘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아니죠. 상처엔 마데카솔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래서 아니다. 후신이다. 마데카솔이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처엔 후시딘이다. 후시딘 몰라요, 여러분? 자, 내리고 아니다. 상처에 세 살이 솔솔 마데카솔이다. 뭐야 여기 2부는 마데카솔 맞네. 1부는 후시딘이 많았거든요. 자, 내리시고 자 어쨌든 목사님이 뭐 후시딘이냐 뭐 어쨌든 마데카솔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전에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이 나오기 전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빨간 약을 알고 있나요? 빨간 약. 어이구 빨간 약. 빨간 약 알고 있어. 빨간 약? 이거 알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막 내가 상처 났을 때도 발라도 되고 내가 머리가 아팠을 때 머리도 발라도 되고 정말 이 만병통치약으로 이 불려진 이 포비드 맞나요? 이거 포비돈? 포비돈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마데카솔 마데카솔, 후시딘, 뭐 포비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독약 같은 거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까 전에 목사님 아까 전에 우리 서원이 막 무릎 봤는데 무릎 막 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발랐을 거예요. 그렇죠? 서원이 약 발랐지? 약 발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덧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다시 말해 마상을 입으면 여러분 어떠한 약을 발라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아마도 상처가 되는 말들 아마 자라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저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는 언제 가장 행복했냐?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5세부터 74세까지 그 기억나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언제 가장 상처가 됐냐? 상처라는 그 기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저번에는 30초를 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10초 더 4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5세는 상처되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만 6세서부터 내가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초동부 친구들도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떤 친구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것밖에 못 그렸냐? 또한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목사님은 기억 남은 거, 영상 중에 기억 남은 게 뭐냐면 바로 우리 9살짜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 친구랑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패스를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공을 잡게 됐어요. 그러자 우리 편이 이 친구한테 왜 그것밖에 패스 못해?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을 때 구구절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었길래
이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상처를 줬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용돈 얼마 받아요? 일주일에? 그래요. 자, 오케이. 자, 나는 그래 한 달 통틀어서 2만 원 받는다. 2만 원. 자, 나는 5만 원 정도. 야, 아니다. 나는 엄카. 엄마 카드. 야, 엄마 카드 받는 사람 있어? 야, 좋다. 자, 내리시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뭐 집집마다 그죠?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용돈 조금 주는 거야? 내 친구는 막 5만 원 받고 엄카 받고 막 10만 원 받는데 야, 나 용돈 더 줘. 엄마, 아빠 용돈 안 주면 미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좋아해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이처럼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친구 또는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여러분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진짜 어떤 얘기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속에 간직하다가 먼 훗날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랐을 때 성장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예전에 초등부 때 있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얘기해서 굉장히 상처받았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기억 안 나는데? 이럴 때 이래요. 진짜 상처 준 사람은 모르고 상처 받은 사람만 여러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목사님 간식 줄게요. 자, 송이. 오, 마음 약간 비슷한데 자, 참고로 1부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예.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고 상처도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오, 굉장히 야,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우리 서원이. 넌 답을 알고 있으니까 땡이었어. 자, 서원이는 네, 1부 예배 때부터 와 있어가지고 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요. 자, 두 개의 이 사랑과 상처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써볼까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친구 생각하면 돼요. 친구. 자, 그러면 한번 OX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손을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친구는 혼자로 가능하다. OX 한번 해볼까요? 친구는 혼자로 가능하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자 맞으면 자 혼자로 친구가 가능하다. 손 들어볼까요? 혼자로 친구가 가능하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혼자로도 난 친구가 가능해요. 이 말이 맞다. 그냥 들어보세요. 물어보는 거야 뭐요. 자, 아니다. 절대 친구는 혼자가 될 수 없다. X. 그쵸? 자, 내리시고 답은 X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둘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고,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둘 관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잖아요. 반대로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반대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상처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와 손절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쓴뿌리. 다시 한번 쓴뿌리. 자, 이 쓴뿌리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우리 검은 마음 하면 돼. 검은 마음이 나쁜 마음인데 목사님이 잘 알고 있네. 검은색 하면 뭐가 떠오른다? 죄가 가득한 것. 나쁜 마음이고 이 나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다? 세 글자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쓴뿌리를 제거,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마음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에요. 맞아요. 예쁜 말을 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예쁜 말을 하면 내 마음에는 예쁜 마음이 있는 거고 내가 정말 날카롭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식의 말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나쁜 마음,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쓴뿌리, 이 나쁜 마음, 목사님이 사랑과 상처 공통점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쓴뿌리가 있으면 사실 나만 안 좋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있잖아요. 잘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대요. 그런데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내 쓴뿌리 때문에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여러분, 쓴뿌리는 있잖아요.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전염이. 우리 혹시 여러분 무서운 거 잘 봐요? 혹시 부산행 봤어요? 보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부산행 보면은 좀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좀비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감염이 돼서 그 사람도 어떻게? 좀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나쁜 마음, 쓴뿌리가 있으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와 친구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요. 나의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내가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쓴뿌리가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쓴뿌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쓴뿌리를 없앨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없애는 방법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목사님이 어떤 단어에 이게 강조했죠? 화평이에요. 화평.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 진짜 한 100만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맺어야 할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원이 9가지 다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 큰 선물 줄게. 시작. 순서대로 얘기해 줄래? 목사님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알려줘 목사님. 그러면 진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배운 열매가 바로 절제였어요. 그죠? 절제.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고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텐데 이 화평 그 전에 먼저 9가지 먼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진짜 있는지 목사님 보여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자, 그러면 목사님이 정리를 하자면 화평의 열매가 하는 역할, 화평의 열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쓴뿌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자, 말씀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자. 다시 한번, 덕을 세우자. 여러분, 이 덕을 세우자라는 이 말의 뜻을 혹시 알고 있나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이라서 목사님이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의 뜻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건데, 바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뜻은 바로 그거는 이제 성경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을 세운다는 이 뜻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뭐 좋다라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격 중에 가장 담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 덕이라는 것을 무엇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인내심의 끝판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사님 바라봤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목사님한테 벌을 주시거나 저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덕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정말 만약에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했다고 해서 야, 너 예배 시간 딴짓했네라고 하면서 막 번개를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덕이라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다림. 다시,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덕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려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말이 지금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쓴뿌리가 있는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이구나. 검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지금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없애려고 하면은 화평의 열매가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평의 열매에 대해 주시고 내가 노력해야 될 거는 바로 기다림. 친구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도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없애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